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넷째 날에 이치,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환난이 비껴가는 이 하늘의 이치를 메뚜기라고 이제 명사화 시킨 거죠. 이제 이 메뚜기 사역이 끝났어요.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진영에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다 행했다. 이제 행했다. 다 행해가지고 아침까지 그 양식이 이제 남아있질 않을 정도로 다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어차피 우린 다 행하고 소모시키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복음서에서 이제 호랑방탕하게다 탕진했다로 묘사되는 거죠. 이제 좀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됐는데 10장 19절, 그 다음에 10장 20절 쭉 한글 성경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오면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에서처럼 땅 얼마를 남겨둔 그게 이제 점점 강팍해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땅 얼마를 남겨둔 상태죠. 온전히 덮이질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온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인데 그 남아있는 그 땅이 이제 그 강팍하게 되고 도고 마성이 된단 말이에요. 마성이 돼가지고 이게 도가 높을수록 마성이 세진단 말이죠. 이제 우리한테. 일반 사람들은 마성이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깊은 말씀 받은 사람이 마성이 세다. 마성이 세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다 측량하고 내가 계수할 만한 흑암이다 이거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측량하는데 불가능한 흑암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찾고 다 찾고 더듬을 만한 완전히 캐치 더 윈드 바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흑암이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온 땅에 있어서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이 얼굴을 볼 수 없는 단계가 무슨 단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안에 자기한테 이미 다 창조되어 있던 말씀이다. 예이오르 빠이에이오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하되 창세기 11장 3절에서처럼 서로 말하되 요 단계에서 서로 보는 거다. 이제 이 밖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빌라도 안에서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대답하시는 서로 말하되다. 요게 서로 보면서 얘기하는 단계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이제 오루가 있더라. 이제 이 오루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나오죠.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참 오랜만에 보는데 요한복음 1장 아주 오랜만에 보는 하늘나라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따바르가 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이제 얼굴에 올라와가지고 붉어진 거죠. 이제 문장이 된 거죠.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가 누구냐? 이게 삼위칭 남성 단수인데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제 그가 페레스트 속에 점이 됐고 요드가 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이 누구냐? 유일신인 예수님이다 이거죠.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가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이제 빛의 부재 상태라고 했다고 여기. 빛이 어둠 안에 이미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 상태. 이 상태가 아주 이제 그 위험한 상태죠. 이제. 그래서 이제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요한이라. 여호와의 은혜를 받다가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요런 번역은 이제 좀 잘못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게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도 못한다.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요거는 부모지간이나 친구지간이나 연인지간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았는데 사랑이 많았다는 표현도 좀 사치고 누구보다 사랑하려는 마음은 근접된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트가 없어가지고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가지고 내 마음이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이제 에디 프롬이 얘기하는 아트 오브 러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사랑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없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어깨에 들어올리고 어떻게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야 되느냐. 요 문제가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다 뜻을 우리가 정신의 창자에는 채우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야 되고 이마까지 들어올려야 되느냐.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가지고 666이라는 정말 숫자 중에서 가장 찬란한 숫자를 삶 속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 정말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에 무저갱의 물이 터지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리는 엄청난 경지의 600을 60으로 인식해서 6으로 내보내느냐,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11절까지 이제 오늘 요한복음 쭉 읽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가 아니라 누구나 영접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영접하는 층이 다르고 어떻게 또 영접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트 오브 러빙이. 사랑의 기술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은 이제 1, 2년에 이렇게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번에 내가 일한 전에 손흥민이 하는 거 보니까 손흥민이가 이렇게 그라운드에 딱 나오면서 카메라 어딨냐 이렇게 찾고 관중석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끝났을 때도 또 자기 선수들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이 그라운드를 돌면서 이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손흥민이 같은 경우 보면은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이렇게 그냥 단지 그냥 드리블 잘하고 또 골을 좀 윙어니까 골을 호나우드처럼 넣을 수는 없지만 많은 골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윙어로는 굉장히 골을 많이 넣는 윙어죠. 근데 이제 그런 잘하는 축구 선수였는데 축구만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좀 이게 좀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손흥민이도 팬들도 생각하고 카메라도 의식하고
또 아구의 또 이 우물 아구에서 나오는 발언도 또 자기가 골을 넣었어도 또 선수들이 잘 패스해줘서 넣었다 그러고 이런 에디피케이션도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 바닷물에 충만한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요걸 이제 궁창화됐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축구가 단순히 골만 잘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관중과 하나가 돼서 또 자기의 올바른 또 삶의 자세가 나오고 이렇게 또 선수로서 또 주장으로서 이렇게 선수들을 배려하고 관중과 하나로 호흡하려는 이런 일심으로 호흡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헤아리는 마음을 궁창화시켜 나가는 이제 내가 그 손흥민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터가 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 10장 19절을 내가 썼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서풍을 불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돌이켜 이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강렬한 서풍이라는 게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동풍을 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모세 선친이 그 회개케 하는 바람을 불었는데 이제 메뚜기 사역이 끝날 때 이 메뚜기 사역이 끝날 때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모세나 아론을 좀 보내라.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해요. 애굽이 망했는지를 왕께서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파일을 보냈지만 제가 요 메뚜기 사역이 이제 넷째 날이다. 넷째 날이고 요 메뚜기의 하늘의 이치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하는 이 메뚜기의 이치가 내 마음 땅을 내 삶을 다 덮었을 때 이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한다고요. 이제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이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거죠. 다 소모하고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사용하고 인식도 못하고 있고 하나도 안 사용하고 또 어느 사람은 또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을 또 이제 우리는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들어가겠죠. 이제 양식을 이걸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데 다 사용하고 가야 된다. 아낌없이 사용해야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목적이 요 10장 19절에 나와요. 회개케 하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이제 이 얏바샤를 보게 한다. 근데 이 얏바샤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들의 광야가 홍해 바다 안에 있는 게 드러난 거고 가나안 지경의 온 이름들이 이제 우리를 경작시키는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이제 무단 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 안에 드러난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에 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홍해 바다 갈라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해가지고 요단 지류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노정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목자가 뭐 10,000명을 쳤느니 뭐 10만 명을 쳤느니 이것도 대단한 공력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남는 거는 개인의 성찰로 죽어가는 거다. 결국은 내가 뭐 내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도 결국은 나는 내 개인의 성찰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일개인의 완성으로 죽어간다 우리는. 목표는 거기다. 서풍을 불게 하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경작했다 이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경작해야 된다. 요게 동풍을 불러오는 해객해 하는 바람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동풍의 목적은 서풍의 완성에 있다. 서풍의 완성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아끼지 말고 다 사용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요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이제 요게 나가는데 빼야 하포크 예바 누아 얌이 나가요. 요게 누아 얌이 서풍이에요. 근데 누아흐가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맨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의 면들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메라헤페타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이렇게 품고 있다. 왜 품고 있냐면 빛을 보내려고. 이제 3절에서 빠이오멜 엘로힘 예히오루 빠이에이오루 하려고. 이제 빛을 보내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있던 거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서로 말아대고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는 단계다. 밖에서 진리를 실현하려는 선생을 통해 가지고 빛이 있을 것을 하고 이제 밝히니까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은 이거 내 안에 있던 거네 하면서 요게 페이스 투 페이스다. 그러니까 그 예히오루가 빠이에이오루랑 서로 마주 보는 단계를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볼 것이며라고 지금 표현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넣었다. 원판 번역하면 빠에 하포크 예바 누아얌 이렇게 서풍을 여호와께서 불게 하사. 근데 서풍인데 하자크 메오드다. 강한 서풍을 불게 했다. 여기서 매우 강한 서풍을 여호와께서 불게 하셨다. 동풍은 회개케 하는 바람이지만 서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서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람풍이 누아우고 창세기 1장 2절이고 요 얌이 서쪽인데 블렛미크의 한마임 이랬는데 블렛미크의 한마임 야밈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 야밈이랑 똑같다. 요 야밈이랑 똑같다. 블렛미크의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야밈이라 했다. 서쪽이라고 했다. 여기 블렛미크의 야밈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창세기 1장 10절에서 나오고 서풍이란 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사 에트 하 아르베 이렇게 나와요. 그 메뚜기를 모라 어디다 넣으셨냐면 빠이 테카 예후 야마 수프 여기 빠이에 여기서 빠이 테카 예후 야마 수프 요 갈대예요. 갈대. 근데 홍해 바다에는 갈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미를 이제 따들어 와야 된다. 이제 홍해에 불어넣으셨다. 그 메뚜기를 불어넣으셨다. 홍해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바다 해자고 원래 지구도 해구예요. 원래 여기 한 70%가 바다예요. 근데 부정부사 들어와가지고 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시아르 그다음에 아르베 그다음에 에하드 그다음에 백홀 그 다음에 갯불, 그 다음에 미치라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메뚜기가 남지 않았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디에서? 애굽 온 지경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양식을 이제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양식을 하나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사용해야 된다. 화랑방탕하게 다 사용해야 된다. 이제 복음서에서처럼. 그래서 요거 그 하포크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요 홍해 바다에 불게 하셨다. 요 단어 여호와께서 서풍을 불게 하셨다. 서풍을 불게 하셨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말이죠. 모세 단계에서 가르지만 요단 지류를 가를 때는 어떻게 가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내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세켐에 메고 그 발로 인생의 발로 요단지류를 밟았을 때 요단지류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똑같은 이 양식을 다 이제 소모하는 논리랑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받았으면 여기에 메고 여기 어깨에 메고 발로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발로 밟아서 요단지류를 갈라지게 해야 된다.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동풍을 불러올 때랑 서풍을 불러올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도스토옙스키가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나를 덮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덮쳐서 사로잡아 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는 거는요. 모세가 살아 있어서 나를 덮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깨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깨에, 두 어깨에. 어깨에 있어야 가지고 발을 밟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요단지류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차원도 높다. 한 차원도 높고 그 동풍을 불러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번제지만 요단지류를 내가 언약궤를 두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밟아서 요단지류가 갈라지는 건 낙헌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인식되고 분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경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존재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정말. 그 연애편지 뭐 밤에 쓴 거 아침에 보는 듯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냥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창세기 1장의 그 혼돈이란 거는 이제 그런 식의 혼돈은 아니고 창세기 1장의 혼돈이란 거는 이제 그 without form이에요. 그 희영사전 찾으면 without A니까 형이 없다 이거예요. 형이 없다. 형태가 없다. 이게 혼돈이라고요. 이게 형태가 없이 비어있다. 이게 허무예요. 그래서 차 있다. 이게 흑암이에요. 빛을 채우기 위한 그릇이니까. 이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3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태가 없는데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면은 곧 차버린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 3요소가 바로 무저갱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저갱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이. 거기서부터 올라온 그게 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무저갱 밑에 있다가 무저갱 위로 올라왔다. 깊음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깊음 위에 혼돈, 허무, 흑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설명하는데 혼돈, 허무, 흑암이 왜 남성명사로 쓰였냐 이거죠. 여성명사로 안 쓰이고.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하며 흑암인데 왜 여성명사로 안 쓰이고 피조물인 땅인데 남성명사로 쓰였냐 이거죠. 하늘 속에 있는 땅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늘에 땅 속에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남성명사가 들어온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남성명사의 그 세계가 바로 이 바람이 돼가지고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고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셋째 날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내 생각의 물이 자꾸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그럴 때 무틀 보는데 내 자신을 보는데 요 내 자신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얏바샤를 에레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지가 우리나라 천지가 그거죠. 바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도착해 보니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아는 풀과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자리 잡는 이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 세 개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 천하를 말이죠. 3분지계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누냐 하면요. 이 메뚜기 이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넷째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가 찾아왔을 때 천하 3분지계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제 위초고루. 다 똑같은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 이제 낮은 차원에서 이제 역사가 펼쳐졌는데 이 셋째 날에서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왜 나누냐 하면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만들고 이 큰 강명을 만들려면요. 천하가 3분지로 쪼개져야 돼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지 더 커진다. 더 커진다. 나뉘게 하지 않으면 더 큰 강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메뚜기의 이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메뚜기 이치가. 메뚜기 이치가 결국 뭐예요? 큰 강명과 적은 강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면서 복을 주는 장면인데 요 넷째 날에 이치가 이제 넷째 날에 이치가 다 사용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다 사용돼가지고 홍해 바다에 이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애굽 온 지경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양식으로 사용됐다. 아침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않는 레위기의 이치처럼 다 남겨두지 않는 단계로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 요 하포크라는 요 단어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변하다, change다, change. 임하다, 돌아서다, 굴러가다, 두루 행하다, 회파하다, 멸하다, 엎드려뜨리다, 함락시키다. 내 마음의 성, 내 생각의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뒤집다, 병쾌하다, 무너뜨리다, 무너지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젊은이들은 이제 항상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따지면 그 육적 DNA의 그 육적 조상들의 그 안 좋은 면들을 그대로 이제 그 혈로 가지고 있는 거죠. 혈기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전하는 삶을 살지 마라. 위험하다. 인생의 성공은 변화하는 거다. 변화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화하다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13장 3절에서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희게 변하였고 이렇게 변하였고 변하는 삶이다. 레위기 13장 10절 피부의 흰 점이 털이 휘어지고 희게 변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서풍을 불게 하는 거는 변했다. 변한 삶이다. 여호수아 7장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돌아섰다. 이제 돌아섰다. 회개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그때 처녀는 춤추어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돌이켜예요. 이 불어넣었다가 돌이켜로 이제 단어가 이렇게 파싱돼 나가요.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요 근심한 후에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처음부터 기쁨이 오면은 나중에 쓴 복숭아 씨를 먹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팽이를 손에 잡고 뱀 되었더니 요 단어예요. 뱀으로 변했던 지팽이를 손에 잡고 원판은 뱀으로 변했던 불게 했던 바람 서풍을 불게 했던 뱀 되었던 지팽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7장 14절 그러니까 그 땅이 혼돈스럽고 이게 혼돈이 without form이니까 형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뱀의 형태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무슨 뱀이 우리를 꼬인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뱀 때려 죽이는 사람들도 신앙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팽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첫 사역이에요. 요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다. 요게 피로 변하는 거다. 말씀의 물이 곧 피인 생명체임을 알게 하는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팽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다 불교에서 변했다 이거죠. 요 단어가 바로 그 피로 변했다 할 때 그 변하다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할 때 두루 도는, 요 두루 도는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편인데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아주 즐거운 동산인데, 다윗 선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네에 사는 즐거운 주민이랍니다. 다윗 선친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우리가 재가 돼가는 곳이다 이거죠. 아프다 이거죠. 이 아플 때 에덴 동산 동편으로 우리가 갈 때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게 천사예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존재를 천사라고 그런다.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뭐 어린아이가 뭐 날개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천사가 아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갈 때 아프다 이거죠. 정말 대리석의 여인이 포주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 부셔진다. 이럴 때 이 부셔지는 삶 속에서 그룹들을 가지고 있다. 이 지혜의 그룹이 나를 변하게 한다 이거죠. 두루 돌게 한다. 변하게 한다. 그래서 화염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 지혜의 그룹들이 나를 변하게 할 때 내 인생 자체가 화염이 된다 이거. 화염. 아주 그냥 타버린다 이거죠. 이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빠지지 않는 검이 된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3장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제 나를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만 한 사람이 그 60, 70, 뭐 80으로 가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돌이켜요. 그때는 못 돌이킨다. 왜냐면 애굽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직장도 다 끊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한 길을 가고 이 달인들이고 용과 라일라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끈도 안 끊어져요. 나이 상관없이 안 끊어져요. 이거 확실해요. 어제보다는 나은 단계가 항상 세트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다. 그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뭐냐면 과거에 만나왔던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만남이고, 두 번째로 만나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만났는데 이것도 내가 변해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내가 변해가는 삶을 살아서 새로운 삶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3절에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 보리떡이 되면 안 되고 내 보리가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에요. 내 마음의 밀실에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감추어진 상태를 보리떡이라고 해요. 이 보리떡과 내가 한 덩이가 돼야 돼. 한 덩이. 우박 한 덩이. 이 한 덩이가 돼야 된다. 군대처럼 이렇게 떼지어가는 한 덩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예요. 이 단어가.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보리떡, 내 마음의 밀실에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덩이가 돼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가지고 한 장막에 이르러가지고 내 안 좋은 생각과 나의 단점과 이런 것들이 다 회파돼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홍해 바다의 요 홍은 뭐냐면요, 수프는 폭풍과 광풍과 회리바람이에요. 어근이 요게 인생에 회리바람이 불 때 홍 요게 나와요. 홍 요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할 때 홍해 바다가 홍해 자체가 고해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폭풍이에요. 잠언 1장 27절에서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폭풍같이. 호세아 8장 7절에서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할 때 광풍이에요. 광풍. 이렇게 이 광풍과 폭풍으로 요 단어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0장 25절에서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회리바람의 목적이죠, 이게. 나훔 1장 3절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다 할 때 회리바람으로 나와요. 요 홍해가. 그러니까 회리바람, 이 홍해바다에 불러넣은 목적은 뭐냐면 메뚜기 이치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사용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이게 양식을 받았으면 그 양식을 다 사용하고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된다.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사용하라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0장 21절 한번 넘겨봐요. 출애굽기 10장 21절 넘기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손을 갖다가 내 생각을 향하여 들어서 온 삶이라고요. 우리 삶이 항상 하늘을 향하여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항상 내 손을 갖다가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들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흑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걸 더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더듬다 요만 이제 파싱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게 말씀이 끝나는데, 창세기 27장 12절 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할 때 더듬을 만한 요게 어근이 뭐냐면 찾을 만한 이제 서치, 이제 이게 찾는다. 내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러면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혼돈이 without form이란 말이에요. 형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형태가 없는데 안이 벼 있고, 안이 벼 있으면은 곧바로 찬 거란 말이에요. 그 흑암 안에 빛으로 채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더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듬어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이 흑암 자체 이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해간다. 형태로 계속 공부해간다. 그러면 오늘날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침공이란 거는 지금 이 가나안 침공이란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형태로 바라봤기 때문에,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중동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준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다 시리아나 그들의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원론주의자들은. 왜?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은 혼돈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형태가 없는 거였거든요. 형태가 없는 텅 빈 우주를 줬단 말이에요. 텅 빈 우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꽉 차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줬는데 이 세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을 추구해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더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어떻게 찾는 그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만큼 에치페리 오세페리가 돼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금처럼 나가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안의 끝자락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안의 끝자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 선풍기를 훔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인데 육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썩어질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 안과 밖의 개념이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뭐 저 형광등을 훔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밖의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밖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몸 밖으로 나간 거는 몸 바깥으로 선행으로 드러난 거임에도 불구하고 안의 끝자락이다. 이게 풍수지리에서 이제 만락처혈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만락처혈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만지며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할 때 더듬었단 말이에요. 가로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털손이란 말이에요. 이 에서의 털손으로 이제 덧입어 가야 되는 거죠. 이 털손이 무슨 털손이냐면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내 안에 허무의 싹을 찔러 죽이니까 5장의 제세페르 토레도투 아담 자손의 계보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털옷으로 입어가는 게 바로 에서의 털옷이다. 이게 양털옷이다 이거예요.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내가 덧입어가서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양털로 덧입어가야 된다. 요게 바로 에서의 털이다. 창세기 31장 34절. 라헬이 두라빔을 가져. 이 두라빔이란 거는 뭐냐면 우상인데, 이 우상은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다. 마음의 완악함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요 두라빔이 경수들, 7걸음의 경수들의 걸음 속에서 사라져간다. 요게 나할과 두라빔과 라반의 요 삼각 그 팥죽을 끓이는 것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이에요. 7걸음의 경수를 걸으면서 이 완악한 마음이 없어져 간다. 우리들의 완악한 이 바위처럼 완악한 마음이 먼지가 돼 간다.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찾다가. 신명기 8장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이렇게 나가요. 더듬는 것 이렇게 나온다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이 더듬다는 보다 결국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삶이다 이거죠. 더듬는 삶이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분명 이 흑암 같으나 이 흑암 안에 빛이 이미 창조돼 있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찾을 만한 흑암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찾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문장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니느웨는 3일 길이고 성전 건축은 3일 만에 건축이 되는 건데 이게 그 3일 길이 무슨 길이냐면 여기서 이제 창세기 일괄 처리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3일 길이 창세기 1장 5절. 아주 옛날 말씀이지만 Love is old, love is new니까 사랑은 오랜 것이지만 항상 새로우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둠, 이 빛의 부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선포했는데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선포했다. 이걸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숨겨놓은 상태를 밤이라고 그런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가는 저녁이 있었고 교환되다가 저녁이에요.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니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박 한 덩이, 엘리야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 하나, 갈빗뼈 하나, 갈빗대 하나, 계속 제자들 중 하나, 이거 하나의 개념인 첫째 날이 나가요. 그리고 궁창 아랫물과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 안에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요 궁창 위의 물이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아까 손흥민이 비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궁창을 이 확장하게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이 하늘 뜻에 가닿았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 뜻에 가닿았다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고 궁창 위의 물을 아침처럼 깨달은 아침이 되고 새벽처럼 깨달은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 베드로 선친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나가요. 무턱대고 3번 배반한다고 그러지 않고 3번 부인한다고 그러지 않고 닭 2번 울기 전에 닭이 뭐냐면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내는 차포르다. 그러면 이 닭 2번 울기 전에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났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2번 울기 전에 딱 끝났다. 이 2번이 1, 2가 둘이 아니에요. 무한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다 끝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3번, 셋째 날까지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오직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여기서처럼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단계까지 다 소모해야만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닭 2번 울기 전에로 끝났어요. 그냥 딱 먼저 끝내버렸어요. 앞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교환되어가는 저녁이 되고 궁창 위의 물이 이제 터지죠. 7장 11절에서 궁창 위의 물을 깨닫는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하니까 천하가 나와요. 이제 하늘 아래 주권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뜻과 자꾸 하나가 돼 갈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요 내 자신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요 천지가 된 하나가 된 땅이 있는데 요 천지가 된 하나가 된 땅을 선포하니까 요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요걸 모임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요 서쪽 바다 할 때 서풍이라고 할 때 요 바다란 말이에요. 지금 서쪽 바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천하가 하나가 된 땅에 도착하니까 뭐가 나가냐면 이 땅을 갖다가 3분지 3부분으로 나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있는 나무로 자리 잡는 요 3개로 나뉘게 했단 말이에요. 요 3개가 되기까지는 열매를 맺는 열매나무가 돼서 너가 살아가기 전까지는 나를 부인하는 존재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천하로 나누면서 무단의 땅을 봤는데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봤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나를 보고 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풀채소 열매를 향하는 나무로 3등분돼 있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을 모세 때는 이제 어떻게 더 얘기하냐면 신명기에서 도피성을 3부분으로 나누란 말이에요.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도피케 하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이 땅을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3부분으로 나뉘게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서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 안에 있는 복을 보게 하려고 그걸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메뚜기의 이치가 하나도 애굽 온 지경에 남지 않게 하려고 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3부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땅을. 내 안에 있는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3부분으로 나뉘어야만 이렇게 넷째 날에서 이 메뚜기 이치가 돼가지고 애굽 온 땅에서 이 메뚜기 이치를 다 소화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창세기나 이 출애굽기나 이 오늘날 우리를 모세 선친이나 엘리야 선친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한 거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전우주랑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제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남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고멜이 돼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다 완전해질 수 있고 그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마음판에 줬던 그 말씀을 지금 요 순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드러낼 뿐이다. 드러낼 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 말씀이 드러난 거다. 드러난 거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